에베소서 이제 하반부에 접어들게 되면 아마 그 교회에 좀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보통 5월 달쯤 되면 에베소서 이 본문을 가지고 주제 설교를 좀 많이 했었어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또 자녀들과의 관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설교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게 일종의 그 강연처럼 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좋은 가정 가꾸기, 부부 관계 회복하는 성경적인 방법, 뭐 이런 것들로 흘러갈 수 있기 딱 좋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나면 두 가지 반응이 대부분이었던 기억이 나요. 뭐냐면, 내가 잘해야지. 또 하나는, 저 인간도 잘해야 되는데. 이걸 들었으니 저것도 잘해야 되는데. 하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거 두 가지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으로 쓰여졌다면 성경의 권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린 그거보다 더 많은 얘기들을 여기에 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부모와 자녀, 또 주인과 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예방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상당히 키워 올려서 다음 주부터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거나 상처가 되거나 어떤 지금의 현실들을 더 암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같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가르고 그 안에 생명을 집어넣고 회복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얘기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을 시작할 때 우리는 이 강렬한 도전을 겉면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였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체적인 내용들로 이렇게 소개됐죠.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지혜로운 자처럼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살피는 것,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겉면이나 설교를 우리가 듣게 되면 당장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느낌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저게 좋은 건 알겠는데 저걸 나에게 적용해 보기에는 저건 내일 같아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얘기 같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거는 사랑을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거구나. 생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그래서 선교사나 목사가 하는 일, 헌신적이며 특별한 직업군에게 요구되는 직업정신처럼 듣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하나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것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부터였습니다. 우리가 머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게서 일어난 일, 나에게서 일어난 변화와 거듭남의 일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첫 시작점은 하나님을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 없으신 손으로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고 확인하기 위해 한 발 더 내딛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 한 발 더 내딛는 것. 그럼 하나님의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지금의 어려움에서 한 번에 기적처럼 뭔가 확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교회로 몰려드는 그런 기적들을 말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이런 걸 보는 걸 얘기할까요?
아니요. 매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보는 것은 내 삶입니다. 내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현장은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어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것이 내 삶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대단하고 큰 일들을 일으키셔서 그 일이 일어난 자리에다가 돌탑을 쌓아놓고 그것을 이렇게 뱅뱅 주기적으로 도는 것. 이게 예배인 것처럼, 이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자취라는 것은 돌탑 주변밖에 안 됩니다. 거길 뱅글뱅글 도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고백에서 우리의 게으름과 실수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새로운 내용들이 담겨지는 것이 분명한데도 우리는 그걸 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심이 나의 오늘에서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맛보지 못하였다면 그 전능하심은 이미 식어버린 예전의 내 기억일 뿐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의 선하심과 그의 자비하심, 그가 나를 반석으로 지키시며 산성으로 돌보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고 들여다보는 그 믿음의 한 발자국이 없다면 우리의 노래는 식어버린 밥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 사이에서 깊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차근차근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그 일을 나한테 하고 계시다고? 진짜?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좀처럼 안 변해? 내 주변에서 왜 그런 일들이 금방금방 나타나고 변화되지 않아?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잘못된 게 있어서 라고 금방 떠넘기기에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무엇이냐면 한 신학자가 말했듯이 기독교 신앙은 관념으로 이루어진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못하니까 교회에서 들은 얘기,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나눴던 얘기들이 그게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취해 있습니다. 영광, 사랑, 은혜, 자비하심,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관념이 돼버렸습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신앙과 생활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내가 생활하고 있는 것에서 떼어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급히 지나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책임감 있는 경건한 유대인이 되기로 다짐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 나빠지면 오늘 예배 못 드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경건하고 책임감 있는 유대인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내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 해야 될 수고를 누군가에게 떠넘기며 핑계하기로 한 겁니다. 신앙이 막연해지면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요. 신앙이 생활과 떨어져 버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돌탑만 도는 거죠. 우리에게서 신앙은 변명입니까? 핑계입니까?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라는 얘기도 잘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도 우리 많이 합니다. 지혜라는 말도 많이 하고, 사랑 가운데서 섬기고 낮은 곳에 내려가서 그들을 높이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에 대한 철저한 교리적이며 논리적인 이야기들도 누구를 설득시키기 부족함이 없이 잘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삶과 떨어져 있다. 생활과 떨어져 있다. 진지한 경건의 모습과 격렬한 하나님에 대한 각오와 헌신을 보이면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향해서는 눈을 감는 내 생활이라면 그것은 신앙이라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위선이라고 하고 외식이라고 하는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누군가를 향해 섬기고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를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들여서라도 그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한 몸부림이 내 생활에 없으면 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생활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도 내가 그럴듯하게 신앙에 대한 얘기들,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꺼내놓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외식이라는 겁니다.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라 말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오늘 하루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신앙이 생활과 묶여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며 사랑의 본체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과 사랑을 내 인생에서 하나씩 깊이 넣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뤄가시는데 그게 내 인생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나의 생활과 삶의 방식으로 퍼지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누군가 거기에 유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내 인생에서 뭔지 나도 모르고 주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끈질긴 간섭과 집요한 끼어드심 속에서 내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바로 내 생활 안에서 하나님이 신앙을 묶는 것입니다. 묶는 것입니다. 더 세게 어떻게 표현하죠? 묶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더 나은 사람, 더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갖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씨가 심겨지면 시간이 지나야 싹이 올라오고 이 싹이 패고 거기서 떡잎이 나오고 줄기가 올라가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과정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린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심겨 놓으신 것을 열심히 수고하여 가꾸시는 농부로 우리의 인생이란 현장에서 일하십니다. 근데 이 일하시는 방식이 재미있다는 거죠. 이제 이 얘기가 오늘의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가슴에 꼭 새겨드리고 싶은 건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묶는다는 건 마치 이것과 같아요. 그 학교 다닐 때 글씨 이쁘게 쓰기 위해서 기름종이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종이에다가 이쁜 글씨체가 써져 있고 거기다 기름종이 습자지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베끼는 거죠. 그렇죠? 습자지라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건 세대가 다른 거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말하자면 그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종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인생이라는 기름종이를 올려놓고 베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기름종이 위에 써지는 글씨는 종이에 써있는 글자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종이에 사랑이라고 써있다면 이 기름종이에는 똑같이 베껴 쓰는데 뭐라고 쓰여질까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지금의 자리와 책임, 그 역할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 일하시는 것들로 묶어서 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얼마나 많이 속아왔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종이에다 사랑이라고 쓰면 그 사랑이라는 글씨를 그대로 베끼는 건 줄 알았어요. 마치 서예 대회 나가서 누가 더 이쁜 궁서체를 쓰느냐의 씨름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들을 꺼내놓고 내가 얼마나 많은 신앙의 경험들을 잘 펼쳐내느냐의 씨름이 교회 생활인 줄 알았고 성도들의 교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삶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은 없이 막연한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었고 뜬구름 잡는 식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럴듯한 말들은 꺼내놓을 수 있었지만 그게 내 삶과 연결되어 있는 실제적인 구체성을 띠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냥 신앙은 앵무새처럼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저 멈춰서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뤄집니다. 가꾸어져 갑니다. 달라져 갑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종이 위에 우리는 내 인생의 구체적인 것들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써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이런 뜻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하면 된다는 얘기구나. 나 하나 죽으면 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정죄감인지 모릅니다. 자책을 심어주기 위해 딱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사는 것만큼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더 큰 일들을 해주실 것처럼, 그렇지 못하면 마치 징계와 같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식의 완벽하고 핑크빛으로 빛나는 그 무엇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것과는 다른 겁니다. 왠지 아세요? 어떨 때는 완벽하게 엉망진창으로 내 인생을 내가 망가뜨릴 때도 있잖아요. 비겁함이나 이기심이 동기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게 내가 원하는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아무 일도 안 일으킨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그 못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있어서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뭐냐? 우리의 이런 부족함과 모자람으로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실 때 그것이 반드시 선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 되게 하신다고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매일 매순간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예배의 내용이 되는 그 순간과 순간에서 이게 예배이며 노래이며 찬양이 되게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자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비로소 세상 앞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가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열심히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고 남편으로서의 수고를 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로서 직장 안에서 네가 져야 할 책임들을 넉넉히 힘써 감당한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내시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이루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너희에게 원하시며 하게 하시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해라.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규정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재설정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다가 더 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대로 다시금 방향과 수단을 재설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22절 이하의 내용들은 계속 무엇이 반복이 되느냐면 주께 하듯 하라. 주 안에서 하라. 이 얘기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해서 내 남편이 바뀌고 내 아내가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자녀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다만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오늘의 하루의 시간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서 내 자리를 지키고 채우는 것뿐이 내게 주어진 건 없습니다. 내가 그걸 하면 사람이 바뀐다고요? 내가 그걸 하면은 내 가정이 변화된다고요? 우리 그거 늘 떠넘겼던 방식 아닙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우리 가정이 달라질 거야.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주변부에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7월 7석이 되면 오작교가 세워지고 둘이 만나서 눈물을 흘리면 비가 오죠. 오늘은 비가 안 오네요. 양력이라 그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가정생활 해결해 주시고 부부관계 풀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 보장해 주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를 오작교로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건 결과는 내 몫이다. 완성자는 나다. 그런데 그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너는 나를 닮고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닮고 따르셨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삶이란 게 무엇이었죠? 오해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십니다.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이루신다. 근데 그걸 네가 어떻게 견딜 수 있고 지킬 수 있냐? 내 안에서 지켜라. 나와 함께 지켜라. 내가 했던 방법으로 그 자리를 버텨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자기 몸 사랑하듯 힘써 사랑하라. 그래, 내가 힘써 사랑하면 내 배우자가 변화될 거야. 달라질 거야.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이고 나는 다만 내 인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견디며 함께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이 그 사람을 바꾸는 일이 될 거라는 기대는 내 몫이 아닙니다. 제가 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아시겠죠? 내가 은혜 받으면 가정이 달라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닮아 하나가 되셨듯이 나도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한 것뿐입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그거보다 더 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이에요. 즉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사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이 일어나는 곳에서 살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말은 안 하겠죠. 결혼생활,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라는 말은 더 안 하겠죠.
그 사람을 위해 한 것은 아닐 테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한 것일 테니까. 원망은 덜 들 겁니다. 내가 한 일을 기억하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마련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묶는 것은 말이죠. 그러니 신앙을 덮어서 생활하려 하지 마시고 생활을 신앙 안에 떠넘겨서 신앙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의 생활이 자동으로 따라갈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두 가지는 함께 묶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완성되어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좀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 주에 시작되는 그 말씀의 시작, 그 권면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주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